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으로 충성되고 헌신된 달란트 상급 78-2강 오전 시간에 이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그 일을 맡기려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그렇게 말을 했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은혜가 있고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게 직분을 맡기시고 은사를 맡기시고 가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 있는 것인지 계시가 있어서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시가 없으면 망합니다. 주님은 자비로운 분이고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일을 안 하는 것보다 일하다가 실패하기를 더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성령 사역, 3대 사역, 예언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그것에 안 맞는다. 많은 교회가 성령 사역이 옳다라는 것을 아는 목사님도 교인도 많아요. 그런데 왜 안 하느냐고, 왜 안 하느냐?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을 배우고 교회에 적응시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무리수가 따라다녀요. 그것을 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 마귀도 또 설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깨지거나 성도들이 떨어지거나 이런 것들 교단에서 무엇이라고 하나, 주변에서 또 뭐라고 하나 하고 성도들이 반대하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건 교단마다 다 여러분 알아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그전에 우리 교회는 아직 적용을 못 해봤지만은 셀 있죠, 셀. 교회에서 셀 있죠. 셀도 어디까지 갔냐면 원래는 방언 그리고 성령 사역이 치유 축기 있잖아요. 축기도 원래 같이 가요. 예언까지. 근데 그걸 기성교회에서 안 되니까 그것까지 방언까지밖에 안 가요. 방언도 가다가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기능이 안 되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교회 원래는 거기에 축기 예언 다 들어가 있어요. 예언 치료 귀신 쫓는 거 다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그것도 방언까지밖에 안 갔어요. 우리나라의 정착이 그래서 무조건 섬기라는 거죠. 가정교회 섬기다가 결국 어때요? 그 목자가 섬기다가 그냥 맥 빠져버리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가정교회도 사도, 선지자, 복음자, 목자, 교사 이렇게 이분들이 한 그룹이 가정교회 내면 전도해서 거기에서 가르쳐서 거기에서 치료해주고 또 거기에서 악한 영 빼주고 또 거기에서 예언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영을 바꿔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정착이 잘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빼버리니까 원래 목적이 진짜를 빼버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교단마다 여러분 이게 좋다는 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두렵거든요. 또 주님이 책망할 수도 있고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니까 도와주실 주님이 계시에 넣지 않고 주님이 자비하신데 오히려 반대로 오해를 하니까 또 계시가 없으니까 그냥 땅바닥에 딱 묻혀버리고 문을 딱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자기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냥 땅에 묻어놓고 그리고 평생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죠. 자기는 들어갈 줄 알고 가봤는데 깜짝이야 하는 거죠. 왜? 자기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의 눈을 열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에 은사를 접목시켜 보려고 말해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가보면 또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진짜 열심히 해서 열매가 진짜 나타나요.
자가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은 자기가 마인드가 바뀌어서 문을 닫고 훈련 받는다면 오고는 춥게 해달라고 춥게 해달라고 사업장 개인적인 사업장이 있으면서도 찾아와서 춥게 해달라고 그래. 그 문 닫아놓고 와서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 많아요. 지금 이제 조금씩 제가 우리 교단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오해가 엄청 많았어요. 심지어 교단에서 내가 이단에 더 이상한 성령 사이가 더 귀신 쫓는다 이래가지고 저를 안 좋게 보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어떤 교단 차원에서도 오히려 장려하고 있고 이제는 조금씩 저를 더 드러내려고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서 드러내게 해주고 자꾸 그러면서 이제는 제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제 물어보고 결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지만 이제 자꾸 지경이 조금씩 넓어지니까 좀 바쁘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우리의 관건이잖아요. 저야 뭐 솔직히 인간일지라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피곤합니다. 피곤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힘들다고 피곤하다고 주저앉을 수는 없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우리 누나한테. 바로 위에 누나. 새벽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장문을 보내왔어요. 참 목사님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효동교회가 그렇게 성도들의 기도로 같이 후원하고 같이 움직이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힘든 과정 속에서 빡빡한 일정 가운데서도 정말 잘하는 걸 보니까 참 은혜가 됩니다라고 문자가 왔어요. 제가 누나지만 실질적으로 이 믿음의 단계까지 올라갈 때는요 굉장히 기도도 많이 했어요. 그 원래 시어머니가 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하나님이 그걸 갈라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지금은 모두 본다니까요. 그만큼 신앙생활에 지금 열중하고 제가 지금 몇 년째 그 MP3 있잖아요. MP3하고 그걸 계속 보고 또 방송에 들어가 또 보고 열심히 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냥 계획적 내 생각으로 믿지 마시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나에게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움직여야 돼. 움직이면 하나님 밀어주신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고 자기 마인드가 자꾸 바뀌면 결국 훈련을 통해서 하나 더 영적인 일에 앞장서 갈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많은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요. 그분은 제가 그런 분도 들었어요. 제가 집회를 오는데 김부맥이 오는 것도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3일 문 닫아 놓으면 심각해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 닫아 놓고 온대요. 자기가 다니면 왜 걱정 안 되냐? 처음에는 걱정도 되고 그러고 막 전화도 그랬는데 이제 아예 오면 전화도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훈련을 통해서 해보니까 2년을 그렇게 했는데 그거 계속 못 갑니다. 한 번 가면 걸러서 가야 돼. 징검다리처럼. 그런데 해보니까 그전하고 지금하고 수입은 조금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내 자기 영적인 부분에는 엄청 업그레이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평신도지만 치료하는 자가 돼서 자기 사업장에 오는 사람 만나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자기가 기도해주면 치료가 되고 불면증이 치료되고 불신자들이 교회가 돌아오고 전도도 되고 참 은혜가 지금 더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딱 한마디 신난대 신나. 여러분들 신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직임적 은사가 풀어져 있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예언하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치유하는지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같이 쭉 가지고 계속 나가야 돼요. 누구는 하는데 안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만 우리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못하는 분들은, 약한 분들은 자꾸 더 할 수 있도록 요령도 가르쳐주고 임파테이션도 해주고 또 그냥 성도들이 가서 따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론도 뿐만 아니라 직임적인 은사의 이론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그런 집처럼, 여기 있잖아, 아파트 집은 보여주는 집 있죠. 있더만. 나는 요거 책을 알았어. 보여주는 집이 있더라. 나 뭔 거 했어요. 그 물어봤더만 보여지는 집은 미리 이런 집입니다 하고 인테리어 해갖고 보여주는 집이 있더만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 맞아, 내가 그랬어. 나는 맞아, 우리 교회가 보여주는 교회가 되면 되겠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것처럼 참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부담스러움이 여러분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 교회 안에 이미 우리 교회는 풀어져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는 맡기는 편이잖아요. 그리고 터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물어보십시오. 제가 터치 한번 했는지. 아이고, 제가 오히려 한 번 해놓으면 요만큼 얘기는 이만큼을 해버리니까 할 것이 없어.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거 제가 뭐 가르칩니까? 한 번도 안 물어봤어. 또 저분 나름대로 신학교 다닐 때 그동안에 신앙적 싸운 거 준비하는 거 있을 거예요. 연구한 거 있잖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통해 배울 거 또 있어. 그 영성이 다르잖아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인 거예요, 복.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걸 자꾸 임파테이션 해주고 나누고 끼치고 흘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냥 헌신하다가 복 받든지 아니면 뭐 농땡이 치다가 벌을 받든지 그건 자기 마음대로 알아서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맡기고 그냥 믿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아셔야 되는 부분이 성령 사역을 못하면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안 되면 배우십시오. 나는 내가 다 할 줄 모릅니다. 저도 다 못해요. 그거 다 못하지만 여러분을 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된 사람들이 은사자가 전도로 풀어져 있도록, 예언하는데 전도로 풀어져 있도록, 치유하는데 전도로 풀어져 있도록 교회에 최대한 활성화 자꾸 시켜야 됩니다. 자, 19절을 볼게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왔어. 이제 오랜 후에 헬라어로 보니까 많은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들 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시간이 지금 5절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올세 자고 졸았다. 우리가 생각한 만큼 예수가 빨리 안 오실 겁니다. 성경은 주님이 언제 오시리라는 말은 단체들 많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늦게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렸는데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생각보다 주님 빨리 안 오실 겁니다. 진짜 더디 오십니다. 더디 오시지만 그러나 예수는 반드시 오십니다. 오시면 자기 종들을 소환하고 부를 거예요. 전부 다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세라고 되어 있네. 회개할 세, 부르신 자기 종들을 가지고 회개하자. 옛날 개역 성경에 보시면은 회개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은 결산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결산. 다르게 말하면 계산하자. 내가 너에게 오늘 오전에 혹시 여러분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이 손 좀 빨리 말해봐. 몇 달란트 받았어요? 몰라? 다시 우리 장로님 2달란트 받았대요.
자, 다시 기회를 줍니다. 몇 달란트 받으셨어요? 허허, 집하러 오락가 싶하고 아무도 안 하네.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 없어요? 전부 1달란트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들었을 때 내 것으로 취하시라니까. 취해야 돼. 그리고 내가 너를 믿고 36억을 주었는데 너 그거 어디 썼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했느냐? 결산하자. 제가 이 제목을 결산하자라고 하려다가 너무 강할 것 같아서 아예 빼버렸어요. 결산하자. 내가 너를 두고 믿고 2달란트를 줬는데, 이 장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2달란트 받았다며. 그 2달란트를 줬는데 내가 내 은사 힘에 맞게 달란트를 줬는데 7억을 주었는데, 이거는 7억짜리는 몇 달란트예요? 1달란트잖아요. 그래 14억을 줬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썼는데 계산하자. 예. 여러분, 감사주일이 감사주일. 그래 구원받은 걸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구원이 확신되거든 직분 주고 은사 준 것 감사하십시오. 내가 구원의 확신에 진짜 감사하고 확신하게 되거든 그 직분 주신 것 감사하시라. 로마서 2장 6절 말씀에 요한계시록과 로마서 2장 6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읽어보시고 다 모두 성경 읽어보면 한 10군데 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행위대로 상을 주신다. 우리가 구원은 예수의 행위 때문에 받는 겁니다. 예수가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은 그 행위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는다면 상급은 전적으로 내 믿음 때문에 받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그 2달란트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여러분 2달란트라 하니까 막 뭐 14억이니까 2달란트가 어떻게 남기면은 지금 남은 걸 생각하는 거다. 그거 계산하는데 왜 갑자기 14억이 나와? 지금 이 큰 거 같잖아요. 우리 상급에 비해 보면 큰 게 아니야. 하나님, 우리는 그거라고 지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주셔요. 지금 얼른 계산해봐요. 자갈 굴리듯이 탁 굴려봐. 그러면 뱀은 얼마요? 아니 38억이면 28억을 배로 계산해보라고. 그러니까 56을 배로 계산해봐. 거기에 뭐냐 30배, 60배, 100배가 있어요. 믿음대로 받는 거요. 그거만 계산하지 말고 요거 뺏기까지 내보고 하라까지 그거 계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기서는 진짜 힘들고 그러지만 힘든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은혜잖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런데 주님 앞에 가면 내 믿음이 30배라면 5달란트 30배 적지 않구나. 그죠? 그러면 2달란트 30배면 그것도 적지 않은 돈이요. 100배야 그거는 믿음대로 받으시고, 계산 그냥 그 100배라 하면 이제 앞에 게 생각이 안 나. 그러면 이제 그 중간쯤 보시라고. 중간쯤 60배도 적은 게 아니라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 100배 같으면 얼마요? 숫자도 안 나와. 그만 굴려. 그래서 이제 가슴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겨우 구원을 얻을 자가 있다고 그래요. 둑 같은 자, 놋이죠. 놋은 그 소돔 고모라에서 건짐을 받기는 받았잖아요. 근데 돈 쫓아가고 이것저것 다 쫓아가다가 결국 누가 죽어?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 또 자기 딸이 엉망이 되어서 딸들을 통해서 자식들을 또 낳고, 아버지 술 먹이고,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못 들어오는 자식으로 겨우 자기 몸 하나 구원받았어요. 후손들은 아예 못 들어와. 천국의 영광도 다릅니다. 수도가 있고 외곽 지역이 있고, 영광이 있고, 영광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도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또 있어요. 그것처럼 각자 다르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으면 그냥 사셔도 돼요. 그냥 오래오래 사시면, 달란트를 묻어놓고 하나님 주신 은사 직분 딱 땅에다가 꽁꽁 묻어놓고, 아예 그게 더 불안하면 거기에다가 콩쿠리트 딱 하면 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딱 오실 때에 계산하자 할 겁니다. 땅바닥에 묻어 놓은 것 보고 그냥 아예 나가라고 할 거예요. 그냥 와서 은혜만 딱 빼먹고 머리만 좋은 것 같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속아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받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은사 받은 것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 5달란트. 자, 이게 안 들은 걸로 하고 최대한 5달란트. 많은 직분, 높은 직분, 영향력 있는 직분도 받으시고요. 은사를 받아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주시고 미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은 더디 오십니다. 그러나 오십니다. 안 오시면 여러분 갈 겁니다. 여러분이 갈 거예요. 주님이 그 안에 안 오시면 여러분이 갈 겁니다. 그때 주님이 제일 먼저 앞에 하시는 말이 상급 주기 위해서 계산하자, 결산하자, 회개하자 분명히 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을 했느냐, 그걸 주었는데 무엇을 했느냐, 건강 주었는데 뭐 했느냐, 물질 주었는데 너 뭐 했느냐, 너 직분 가지고 뭐 했느냐. 그때 여러분 스스로 입으로 직고하게 될 겁니다. 거짓말 안 될 겁니다. 성경엔 그렇게 직고하리라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 입으로 직고하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 입으로 직고했고, 누가 대변인이 있어서 그 사람을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땅에 딱 묻어둔 이것도 그 사람도 직접 자기 가서 입으로 직고를 했어요. 20절에서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지금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제일 먼저 와서 주인이 와서 계산하자, 회개하자, 내가 너희에게 직분 주고 은사 주었는데 어떻게 썼는지 회개하자, 이렇게 했을 때에 누가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까? 농다리? 제일 먼저 뛰어온 것도 아니에요. 키 큰 사람 먼저 온 거 아니에요. 제일 많이 남긴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자, 먼저 5달란트 맡은 자가 먼저 나왔죠. 2달란트 받은 자가 먼저 또 그 다음 나오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그 뒤에 3번째 왔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도 안 띄울 수 없잖아. 1달란트 받은 사람 안 올 수는 없어. 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평생 일해서 남긴 자가 제일 먼저 뛰어왔을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35억을 받아서 땅 투기하고 부동산 이런 것 없을 때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장사만 해서 35억을 남기기 쉽지 않습니다. 한평생 자기에게 있는 모든 재능, 언어, 머리 다 굴려서 35억을 남겼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가 제일 1번 타자로 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더 남겼습니다. 그래, 더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 조금 달라요.
원어에 보면 주님이 제게 5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에 근거해서 그것들을 근거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근거해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주신 돈을 통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그건 이제 근거라는 게 꼭 돈이라는 건 아니잖아요. 은사도 있을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이것이 자기의 충성됨을 내세우지 않고 주님이 은혜 주신 거 그걸 근거해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야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내게 주님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 주님이 주신 5달란트나 주셨습니다. 7억이면 37억이면 이라면 35억이나 주셨습니다. 주님 무엇을 믿고 나에게 그 큰 돈을 35억을 주셨습니까? 내가 35억이나 주신 이 은혜에 근거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또 더 35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가 아니고 이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러나 그것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 발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와. 물론 그 장로들은 천사의 직분이겠죠. 그러나 이것이 앞으로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드릴 때 드리는 그 모델의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은 주님 앞에 충성되기 일해서 왕관을 받고 왕로로 탈 겁니다. 10고을의 왕이 될 거예요.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가 왔어요. 이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말을 하죠. 2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벗어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이것이 근거해서 이것들에 근거해서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칭찬을 하는데 21절에서 23절 칭찬은 똑같습니다. 재능이 좋아서 머리가 잘 돌아가서 예를 들어서 도시의 대형 교회를 맡은 사람이나 아니면 좀 머리가 좀 나빠서 이렇게 시골 교회에서 저 시골 이런 데서 저처럼 목회한 사람이나 얼마나 큰 교회를 맡았는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이걸 봅니다. 우리도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말씀 보면서 자신감이 붙어요. 칭찬은 똑같아요. 거기 보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인이 이르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착한 종아. 주인은 제대로 알고 주인을 제대로 믿고 주인의 은혜인 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알자 그러잖아요. 알아도 깊이 알자, 더 깊이 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모르고 주인이 의심하고 주인을 오해하고 주인을 왜곡하고 이건 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에 착한 사람이 착한 사람과 같지만 성경에는 선하다, 착하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요 착하다, 선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을 선하다고 그랬어요. 순종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악하다, 악인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람들을 악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악하게 오해하고 계시가 있어서 하나님을 알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내가 했다 하지 않아요. 평생 이래도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근거해서 내가 이것만큼 남겼습니다 하고 주님을 오히려 높여드리는 거죠. 그런 자들의 주님이 착한 자다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10고를 내게 왕노릇 해라. 내 상에서 함께 먹자 하면서 다음에 충성된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늘 말하지만 신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페이스풀. 그러니까 한 방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충성이라면 군대에서 충성하고 막 한 방에 죽여버리는 거, 그걸 충성이라고 하는 줄 아는데, 충성은 한 방에 어찌하는 게 아니고 늘 있는 그 자리, 늘 하는 그 일 하는 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게 충성.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늘 있는 그 자리, 늘 하는 그 자리 있는 게 충성. 이것만 봐도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간단하게 소개를 그가 쭉 늘어놨지만,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얼마나 주님 앞에 이 5달란트를 더 남겨드리려고 몸부림쳤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는 착한 종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느냐? 만물이 그 앞에서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역대상 16장 9절에 주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지,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지 알고 계신대. 그게 어디라고요? 역대상 16장 9절 보면은 있어요.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 누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만년 만에 본 것 같지만 주님은 그 사람을 알아요. 내가 뭐 사기친다고 모른 거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를 잘 아는 종아, 그 말이거든요. 네가 나를 잘 알아서, 내 뜻을 알아서 네가 참 순종해 준 거 고맙다, 이 말이거든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을 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적은 일은 이 5달란트가 적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영광에 비하면 그런 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은 것이 충성했으니 영원하고 참된 것이 진짜 큰 것을 맡긴다. 주인이 이 사람을 이용해 먹고 이 사람을 통해서 돈 벌고 달란트를 맡긴 것 아닙니다. 영원하고 참되고 더 큰 것을 맡기기 위해서 충성된 자를 찾고 있었고, 찾는 모습이 직분을 주고 은사를 준 것이에요. 찾는 과정이 직분을 주고 은사를 주는 거예요. 그런 자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천국은 공평하지 않아. 천국은 여러분 공평하면 안 돼. 옛날에 내가 어떤 전도사 때 하나님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아니다. 천국에 가면 받을 영광과 상급이 다르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 공평한데, 하나님인데, 뭐 공평한 하나님인데 그렇게 말한다고 어떤 사람이 진짜 격렬하게 저한테 달라든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인 공의는 똑같이 대하는 건 공의가 아니잖아요. 향한 대로 대우해 주시는 것이 공의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달려간 사람과 평생의 농띵이 뭔지 알죠? 농띵이 친 사람과 천국에 가서 똑같이 해의 영광으로 대하고 영원한 상을 준다. 똑같이 주는 거 공평한가요? 안 공평한가요? 안 공평하지. 그게 불공평이지. 여기서 열심히 달려간 사람하고 농땡이 친 사람 뭐 다르지.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셔요. 어떻게 아무도 불공평합니다. 아무도 불공평합니다. 근데 이것 하지 못하고 상을 주시니까 주님이 지혜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고 계세요. 이 땅에서 직분, 이 땅에서 작은 일, 그것을 막혀놓고 영원한 것을, 그것을 결과에 따라 맡기시려고 직분과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10골. 10골도 있고 다음 몇 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맡겨주는 거.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 이왕이면 10골의 왕되자. 또 하나, 이왕이면 수도에 살자. 수도 있어요. 외곽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여러분 직분으로 인해서 진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직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직분으로 인해 감사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 오는 사람의 이유가 그래도 다른 데 비해서 좀 뭔가 분위기가 달아서 오겠죠. 근데 못 오잖아. 이게 왜 못 와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조금 열린 사람들은 그냥 묻어버려. 근데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은 못 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이런 소문을 들어서 은혜 받으려고 다른 교회에서도 직분이 있었는데, 여기 우리 안에 이런 데 보면 적응이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여러분들이 주어진 직분, 교회에서 주어진 직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직분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은 영원한 영광, 변하지 않는 영광, 없어지지 않을 영광, 무엇을 가지고 결정이 되어집니까? 직분을 행하십시오. 내가 어디 헌신해야 될지, 여러분 그 직분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개념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계시가 없으면 백성 망합니다. 이것이 계시고 이것이 예언이다. 주님이 기다리는 건 깨어 있는 게, 그냥 가만히 눈만 뽀글뽀글만 앉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일하면서 여러분 자고 성령 충만해져 있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러므로 직분을 놓은 자는 금을 놓고,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서 한번 써먹어 봅니다. 자, 직분을 놓는 자는 금을 놓는 거고, 똥을 잡는다랍니다. 똥을 잡는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가 천악을 벌었다 할지라도, 조를 벌었다 할지라도 금을 놓고 똥을 잡는 자랍니다. 직분을 파묻어 놓은 자는 금을 놓고 똥을 잡는 자래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끌려 한번 써먹어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똥소리 안 해. 없는 자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그가 어디에 헌신하고 있고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기가 자녀라도 금을 놓고 똥을 잡는 자랍니다. 자녀라도. 저도 사역해 본 사람이라서 진짜 놀랍습니다. 해보면, 사역해 보면 깜짝깜짝 놀란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보면 놀랍니다. 자기 은사를 땅에 묻어놓고 또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가끔 오는 보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안 했다고, 지금 안 했다고 자랑 삼아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보면 깜짝깜짝 놀래요. 어떻게 여기까지 살아왔지, 저런 분이. 그냥 그러면은 와서 그냥 임파테이션만 받으면 잘 되는 줄 아는데, 물론 임파테이션 큽니다. 그러나 먼저는 땅에 묻어놓은 거, 이 묻어놓고 땅에 자기 거 묻어놓고 임파테이션만 받는다고 내 은사가 활성화됩니까? 내 질병이 치료가 될까요? 내 그 어떤 환경, 물질이 회복이 될까요? 진짜 모르는 사람이에요. 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영혼을 위해서 섬길 때 그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려면 은사 주고, 하나님이 은사 주고, 하나님이 환경 주고, 물질 주는 거예요. 건강 주고. 그래서 주님이 남겼다고 할 때에 다른 것을 말 안 합니다. 너는 착한 사람, 남겼다고 할 때 너는 착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충성된 사람이다. 다른 거 말할 것도 없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영원히 복을 받으래. 저는 그게 엄청난, 영원히, 그냥 몇 년의 기약 둔 게 아니야. 영원히 받으라는 거죠. 내 즐거움의 잔치에 너 참여해. 이 복이 얼마나 큰 거요. 그래서 24절과 25절을 봅니다.
24절 25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읽어보니까 어때? 이 사람은 주인을 오해를 한 거예요. 완전히 주인을 차도남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주 쌀쌀한 사람, 무서운 사람이다. 만약에 실패하면 나 우리 죽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심지도 안 하고 거들려고도 하고, 거들려고 해. 심지도 않고 거들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널지도 않고 그냥 그 꿉꿉한 걸 가다 타작하려고 달라들어. 거들려고 해. 처음부 다 이 다 종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다. 이 주인을 오해를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26절에 아까 설명했으니까 26절에서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 29절까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땅에 묻어 놓은 것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묻어놓은 것 당신이 무서운 사람이라서 묻어놓은 것이 아니냐. 당신은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야비한 사람이라서 묻어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그래 버려요. 주님이 그런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실패하면 너를 잡아 죽이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네가 알았다면 나는 열매를 맺으라고 너에게 맡겨 주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네가 그렇게 알고 해고 그렇게 했다면 그렇다면 너에게 그런 줄 알고 너에게 맡겼다면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은행에라도 맡겨서 이자라도 여러분 7억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30년 만에 왔다. 7억을 30년 맡겨놨다. 그러면 40년 만에 왔다. 아니면 100년 만에 왔다면 이자라도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가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기 방어하고 주님 탓으로 돌렸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그 말에 안 속아. 내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다. 정확하게 찍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 하시라고 제가 그럽니다. 우리 신권사님 병원에 있을 때 많은 걱정했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싶고 아마 그거 제가 말한 거 생각났을 거예요. 건강할 때 조금 더 우리 권사님이 가장 아쉬웠던 게 있어. 말씀 시간에 졸았어요. 계속 저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졸아지죠. 권사님 안 졸리죠. 이제 왜? 알아. 졸면 내가 죽는다는 걸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저는 이게 보잖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들한테 딱 레이저 쏘듯이 안 봐 일부러. 그러면 민망하잖아. 내가 잠깐 이렇게 졸았는데 민망하잖아. 그래 안 봐. 일부러 조는 사람이 있으면 한쪽으로 골려. 이제 졸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졸지 말고 또 기하라고 기회 주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 영이 죽어요. 그거는 그래서 주님 탓으로 돌렸는데 주님은 절대 그 말이 안 속아. 내가 악하고 게으른 사람 정확하네 그냥 딱 찍어버려요. 이 악하고 게으른 사람아 그러면서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라. 그에게 그걸 내게 가져오게 하라. 아닙니다. 그렇게 한 거야. 내게 그거 가져와 나한테 가져와 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주라고 하느냐? 10달란트 가진 자, 10문화 가진 자 비유해 보면 나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나는 안 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문화를 갖다 주라니까 남은 거. 그러니까 말하니까 그 뒤에 이런 말을 주님이 하셨어요.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주님은 그것 가지고 자기 안 가져가셨어요. 여러분에게 은사 준 거, 물질 준 거 단위 회수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더 풍성하게 주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맨 그거밖에 없는데 뭘 돈이 필요하니? 주님이 은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 필요한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앗은 것이 무엇과 같으냐? 너와 이제 관계가 뭐예요? 단절이다, 이 뜻이에요. 이게 목회자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 일을 하기 위하는 것이 간절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낙오자가 하나도 없기를 위해서 전부 수도에 살기를 원하고 주님이 그러니까 그 주인이 주셨던 달란트 종에게 맡겼던 거의 전부 다 가져와라. 거둬가는 것이 너와 나하고 이제 주인과의 관계가 종관계가 아니다. 주님이 관계 단절을 딱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이 직분도 빼앗기고 이거를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래요. 10달란트 5달란트인데 5달란트 그럼 아까 얼마요? 10달란트 같으면 얼마요? 빨리 장로님. 근데 거기에다가 1달란트 더 주래. 엄청 집에 가서 저 자갈 굴려보세요. 이 말은 딱 우리가 그래요. 더 가져라. 더 누려라. 네 사역에 더 풍성해져라. 제가 올 초에 이제 지금 올 초에 이제 일본을 갈 거잖아요. 일본에 가는데 다다음 주에 갑니까? 다다음 주에 가는데 계속 기대를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그런 나라에 가서 하나님 역사가 더 크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이 업그레이드되기를 원합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영혼도 많이 살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이 집회 때도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고요. 또 그렇게 나름대로 섬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 국내 집회 갈 때는 좀 저도 따라가고 그러세요. 왜 장로님 쳐다만 보고 아무 말도 안 해? 집을 지키고 뭘 집을 지켜? 누가 부목사님 계시는데 뭘 걱정이야? 집 누가 떼가요? 이거 걱정하지 마라. 왜 장로님 집 지키려고 그래? 부목사님 계시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금년에 많은 일들을 행하십시오.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주님은 있는 자에게 일하는 자에게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또 이 상급을 이게 딱 상급하고 연관이 딱 돼 있어. 그래 직분이거든. 그 직분을 복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 아담을 만드시고요. 직분을 주면서 뭐라냐면 그 뒤에 복을 주어 이르시되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노아에게도 직분을 주어 주시면서 이럽니다. 그것을 복을 주어 이르시되 이랬대. 복을 직분을 주는데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면 기왕이면 해의 영광 받으시고 기왕이면 달의 영광 받으시고 영원히 큰 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쭉 영원히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재능에 따라 은사, 직분, 물질, 건강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걸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더 섬기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고 주님 소유를 감당하는 것이 이것이 깨어있는 것, 주님을 맞이하는 것,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이것이 직분이 복인 줄 알고 오늘 5달란트 맡은 자와 1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곧 달려가서 수고함으로 한평생 충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